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대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말씀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과 번영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의 쾌락을 쫓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성공을 더 쫓아가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정도 성공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편안한 혹은 멋진 궁정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 안에 아직도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또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동의해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어떤 부푼 가슴을 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교정해 주시죠. 네가 품고 있는 성전 짓겠다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소위 삐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끊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하나님에게 나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기 싫습니다 라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성전 짓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규모도 크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였지만, 그러한 마음에 선한 뜻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자 관계처럼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근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러한 나의 소원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 말씀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꼭 갖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까? 그리고 계속 땡깡 부립니까? 아니면 강청합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거나 혹은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또 우리는 흔히 주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는 어디여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10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종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이는 또는 어떤 피지컬한 그러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원래 갖고 싶었던 그 약속을 다시 달라고 강청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그 판단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로 분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공생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나누시지 않고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당신의 사역 속에서 펼쳐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윗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손이 아니니까요. 그 집안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양치기, 목동, 가난한 일개 평민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은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 될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물리치시고 그도 데려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분별하며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집니다. 그 정점에 올랐을 때, 왕이라는 정점에 올랐을 때 다윗에게 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부족하다, 내가 더 복을 줄게. 그러면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져 그 다윗 왕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 축복.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주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 너무나 특별하다.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 저에게 대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은총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참 복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약속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격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저에게 이런 큰 축복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덥석 잡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 받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말씀까지는 저는 그냥 왕에서 끝나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하나님, 그렇게 진짜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안 될 텐데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붙잡습니다. 그 약속 제가 붙잡습니다. 아멘 하는 장면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이 들려올 때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큐티하는 시간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 있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너무 큰데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약속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 크기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주여,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참 이것이 부담스럽지만 주님, 내가 주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넓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다윗은 덥석 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뻔뻔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done all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done all great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도 물론 있겠죠. 그가 지금까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선 먼 데까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You have done all great things.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약속들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비록 미래의 것이지만
비록 내 손에 아직 잡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손에 잡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까?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감격이 또한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행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딱딱해지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자꾸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비춰지십니까? 조금씩 내 목이 곧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상담하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래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오래 앉아있으면 해결이 돼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약속이 들려지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까?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열재앙들을,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또는 메뚜기떼가 그 애굽 온 땅을 덮었던, 갑자기 밝은 날이 흑암이 되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왜 또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에서 보십니다만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연합군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주 여호와,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아도나이, 여호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그런 음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여호와나 야훼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써있는 그 단어도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도나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두 번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주 여호와여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신실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 주 여호와야 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이러한 모든 약속을 전능하셔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사,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야훼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25절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명령해요. 명령조로 말합니다. 무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는, 간구는 먼저 자기의 집을 높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능하겠지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말씀입니다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손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돈으로 견고해지는 거 아니죠. 학벌로 견고해집니까? 주변에 내가 좋은 인맥을 쌓았다고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그 생각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 아이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참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고 그 후손 대대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제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27절에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본을 삼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감히 하나님께 명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28절에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만이 엘로힘이시며,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좋은 것을 여기서 한번 다윗이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이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그 소원이 나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 주신 거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나는 주님 주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있는다라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희 딸에게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근데 사실 거기에는 저의 조금 계산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공부하라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청소년 시절부터 힘들다고 막 찡찡대고 그러면요, 그냥 자라 그랬습니다. 야, 괜찮아, 자. 자서 남주냐? 그리고 재웠어요. 그랬더니 앉아요. 자라 그러면 앉아요. 그럼 공부하라 그러면 더 안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 지가 더 합니다.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진짜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들 많지요. 따라가고 싶은 모델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원히 남는 것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